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일평생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아담의 옆구리를 터쳐 그 피로 인하여 행복의 열쇠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터쳐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또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가정과 교회는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라는 겁니다. 마침머리와 그런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하나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원에 가야 하고 모든 생활을 전폐하고 교회 와서 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한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과 같이 편지한 내용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그에 대하여 이와 같이 권면하는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라 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천국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신부가 신라고 하여 단장한 것과 같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라고 설명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도 하나님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장가 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아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린 만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 있어서, 가정에는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가정에 들으면 낮아지고요,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가정에 들으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 하고 그 가운데에 자기를 낮추어 두르게 되고요, 세상에 나와서 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게 되면 왕자 취급을 받고 공주 대접을 받을 만큼 높아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그에 대하여 어떤 그 사람들의 지위나 이러한 이름들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같은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에도 이 강단 위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했고 했는데 올해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탐방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에 강단에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강단 위에 의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어디에 앉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위치로 있고 싶어서 강단에 있는 의자를 없애고 밑으로 내려왔느니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다, 나도 예배자의 위치에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사님들이 오시고 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조금 색다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배자의 위치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은 전부가 다 예배자의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신비성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높아도 낮아질 수 있고 아무리 낮아도 교회에 오면은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다음에 좋은 것이 뭡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나에게 항상의 후원자가 생겼고 평생의 후원자 그리고 최고의 후원자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머리와 지체를 분리할 수 없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것이 크고 아주 비밀이요 이것이 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 되어야 하고 가정은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여태까지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서 성령 충만하라 그대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하면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나는 가정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건 분리할 수 없는 원리가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심장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의 말년의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는 하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의 시민과 가정을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성령님이 계시며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고 교회는 오면은 그 마음에 항상 아주 기쁨이 있는데 가정에 가면은 지옥 가는 것 같고 가정에 가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의 과제 가운데에 말씀하기를 인구 폭발의 현상과 비인간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와 바로 공동체의 파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 좋은 건 지켜야죠. 쓰레기는 버려야 되지만 좋은 거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건강도 지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값있고 좋은 것들은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예수께서 그 심장이 있고 얼마나 정말 특심하게 여기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목욕을 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며 그를 위하여 모든 주변들을 정리하고 이와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애틋한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과도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눈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러네, 교회가 뭐하네, 교회가 이러면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남의 이야기하듯 그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플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와 같이 흠도 많고 어리석기도 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유일한 사랑이요, 유일한 꿈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자랑이요, 아름다운 아내같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연예인들처럼 뽑힌 사람들처럼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어느 누구가 신부에 대하여 비난합니까? 그에 대하여 왜 신부가 저러냐, 신랑이 저러냐 합니까?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러 갔을 때에 그에 대하여서는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의 가운데 보면 두 가지는 거짓말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면 사온 물건에 대해서 좋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라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이 박색이고 미인 절세 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당신은 행운하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나, 자네는 정말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일세라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자네는 또한 남편을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축복해 주는 것, 자기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그대로 말하지 말고 그건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에게 축복하는 게 옳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고요, 얼마 후에 우리 안식구의 선배인 분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여자들은 밤새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인사를 하고 별로 할 말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방으로 건너갔는데,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줄을 알았는지 첫 마디가 제가 딱 들어간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식구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눈이 있어도 저런 남자를 얻었느냐고. 저는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여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니, 기왕이면은 잘 만났다, 복이다 이렇게 하면 좋지, 나중에 봤더니 지도 별거 아니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게 되더라도, 아니 거짓말은 이런 것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게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언컨대 완벽한 남자도 없고 완벽한 여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는지라 자기가 결혼한 이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만난 이 여인보다 다른 여자가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잘못된 생각이고 속는 거라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하늘 문턱에서 거기서 이렇게 교족부 같은 어떤 명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동명이인들이어서 그래서 잘못 온 거니까 돌아가야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대요. 아직 살 날이 있는데도 먼저 부른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니까 한 가지씩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첫째, 남편이 말하기를 저는 권력을 원합니다. 그래, 그럼 권세 자리에 자리를 올려놨답니다. 두 번째, 나는 재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에게 주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요, 저는 약간의 그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 아내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언제나 자, 동의 하나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아름다워야 하고 명랑해야 하고 미남들이 줄줄 따라다녀야 하나 나만 사랑해야 하고 청소와 요리의 달인이어야 하며 절대 아프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 쇼핑을 제일 싫어해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말아야 하며 천사처럼 착하고 학벌도 좋고 현모양처에 돈도 잘 버는 여자.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너는 완벽하냐? 너도 완벽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한 남자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그런 조건도 나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는 섬세해야 되고 따뜻하며 이해심이 깊고 세련된 화술을 겸비해야 하며 아내를 위해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사람, 집에 오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도 양육하는 남자, 똑똑하고 분위기 있고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좋고 매너 있고 차남이고 막내면 더 좋고 집과 차는 기본인 남자. 이런 남자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일 뿐이지 그런 남자도 없고 그런 여자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찬송을 여러분이 함께 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거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줄을 알며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들, 사랑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살면 감사한 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어떻게 복종하냐면 피차 복종이에요. 서로가 복종하는 겁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어떤 때는 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서로가 보면은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주님 대하듯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과 순종할 줄도 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데 서로가 조건만 따집니다. 너는 어떻네, 나는 어떻네, 나는 이래도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서로가 거기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셈하고 계속할 때에 행복이 깨지게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철면피란 얘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허물이 허물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을 만들고 그 약점을 이용하거나 민망케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와 가정은 약점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이해해주고 보완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큰 직책을 맡고 큰 직분을 맡고 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질 누려야 할 명예가 아니고 명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지, 누리고 그런 것들을 군림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가 아니고 명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결혼식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된 날이 아니고 부부가 되기를 시작한 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 날은 부부가 완성된 날이 아니고 완성을 위하여 함께 출발한 날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이 살아도 좋다, 이제 맞춰 살아도 좋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10년, 20년 된 사람처럼 베테랑이 됩니까? 아닙니다. 초보 운전일 뿐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을 하면 아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등록하면 바로 등록함과 동시에 믿음을 배워가야 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이러한 작업과 이러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희생이 있는 것처럼 면류관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기 이전에 짐승들을 다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다 데려왔더니 그 가운데 부르는 게 이름이었더라. 우리 말로 말하면 닭, 개, 고양이, 호랑이, 이렇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짐승이 다 왔다 할지라도 짐승 가운데 배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으신 거지 짐승을 배필로 삼거나 어떤 것도 아담의 배필감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짐승하고 결혼을 해요. 혼인신고를 하고 별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넘어서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 좋으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쾌락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상한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 정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가운데는 두 가지를 다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것, 이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만드시려고, 행복하지 못한 것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기쁘지 못한 것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배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에제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돕는 배필을 에제르, 그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내가 왜 남을 도와야 됩니까? 왜 내 거를 내가 도와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강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돕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고 천사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믿음의 대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마음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책에 실린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장님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9년이죠. 약 10년 동안을 시집살이를 10년을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10년 동안에는 가정에서 다 그거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가정은 현명한 가정은 그거를 단축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년생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가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아내에게 아킬레스가 있고 남편에게 아킬레스가 있는데 다른 말들은 다 해도 좋은데 그것만큼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섣불리 말함으로써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막바지까지 갔대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나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공회 앞에 잡혀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날에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만나 데이트했던 바닷가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둘이 걷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그 아내에게 툭 치는 바람에 아내가 넘어졌대요. 일어나 보니까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내는 마음속에 잘됐다, 까짓거 끝나는데 이것까지도 다 끝내버리니까 됐다. 서운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거를 보자마자 반지를 빼서 바다에다 던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왜 던지느냐고 그렇게 묻는 아내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당신 반지가 외로울까 봐. 내가 던져준 반지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 아니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아내의 그 속상하고 상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에 녹아져서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편이 되어준 말 한마디에, 존중하는 말 한마디, 힘을 얻고 그 말 한마디에 천국도 되어질 수 있지만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묻습니다.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아멘 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해야 됩니다.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결론을 맺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천하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하늘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늘 가정 되게 해달라.